할렐루야.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본문 본장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드린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사람을 제외한 이 창조와 그 결과를 정리하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 그대로 되었고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의 구성과 또 그 방법이 이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는 다른 또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달리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구성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고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께서 땅과 영으로 그렇게 당신의 생기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만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물 창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구성과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는데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이 사람을, 동물까지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특히 이 7절과 21절 두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으셨고 그 만물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인간을 지었다,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과 사명이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복은 바로 이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땅에 충만한 거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것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다른 어떤 만물에게 이런 명령한 적 없습니다. 이런 사명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든 그 구성의 방법과 그리고 구성의 그 창조의 목적이 다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사명과 책임을 준 것이죠. 인간이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놓은 이 목적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 자신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와 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명령과 선포대로 이루어졌고, 사람은 예외입니다. 사람은 너 사람 되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네페시하야라고 하죠.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창조의 목적이 만물과 인생이 다릅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때 만물과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개를 놓고, 두 그룹을 놓고 볼 때 그 창조의 구성과 목적, 방법이 다 다른데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또 많은 참새 때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창조의 이 구성과 방법 그리고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자신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많은 참새 때보다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셔서 이것을 인간을 위하여 주실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귀한 존재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학대하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스스로 못났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지상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니 뭐 그 모양이냐, 키도 적고 얼굴도 좀 못생기고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의 기사 속에서, 창조에 기록된 이 기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 내가 잘났든 못났든 공부 잘하든 뭐하든 내가 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하지 못했든 내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두고서 너는 정말 쓸데없다, 쓸모없다,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함부로 우리 자신을 굴려서는 안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못난 인생,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도리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그것이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를 가장 값진 존재로 여기는 제1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장하고 그걸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그 큰 회사의 부사장이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고, 저희 세상 말로 말해서 비행기 안에서 깽판 부리다가 여러분 부사장의 자리도 날아가고 이사의 자리도 날아가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간이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 감난 옷을 걸치고 좋은 화장품, 중국 사람들 때로 몰려들어 가지고 화장품 어느 연예인들이 썼다 그러면 그 화장품 싸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근데 아무리 얼굴에 그렇게 금칠 은칠을 쳐발라도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살면 그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본질적으로 자기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초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였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제1의 원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것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명령과 선포로 창조하시고 직접 이름을 붙인 것들은 낮과 밤과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붙인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읽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낮과 밤,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붙인 거죠.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을 사람에게 붙여라고 말했어요. 아담아, 이걸 네가 이름을 붙여라. 아담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대로 되었다고 했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하나님이 붙일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위임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 그 이름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붙여도 되는데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 그대로 내가 인정할게. 여러분,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물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창조의 능력, 그 생산적인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에 주신 거죠. 너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말한 대로 되었어요.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명령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권세. 할렐루야. 입을 열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권세.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네가 네 입으로 명령하고 선포해라.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요,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기처럼이나 말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말의 천지입니다. 지식이 넘치고 매스컴이 홍수를 이루며 수많은 회의와 경기와 대회에서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로 세상은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스템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유독 말에만 중량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아무리 쏟아낸다 해도 무너지거나 침몰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시 시대부터 이런 영원의 시대까지를 아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까지 완전하게 계산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표현 수단으로 놀랍게도 중량이 없는 말 가운데 상상을 넘는 위력을 넣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말에 있는 힘의 위력은 감정의 미세한 표현적 위력으로 화려하게 바뀝니다. 말의 아름다움과 지식의 말, 위로와 축복의 말, 용기와 희망의 말, 믿음과 사랑의 말이 있습니다. 반면 원망과 증오의 말도 있습니다. 저주와 멸망의 말도 있습니다. 교만과 자랑과 실수와 실패의 말도, 오해의 말도 있습니다. 겸손의 말도 있습니다. 화해와 회복과 용서와 치유의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인간의 감정이 섞여지므로 순간 에너지화되어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창조주의 비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을 잘 하려 하고 조심스러워하며 참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말에 따라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이래 수많은 말의 언쟁으로 변천하여 수없이 뒤집히고 바뀌어 오늘에 왔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말게임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미사역으로 포장하여 말할지라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면 듣지 않으려 하고 믿고 따르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의 위력이 제가 읽어드린 이 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은 폭발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웃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말의 위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까?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 자신 말을 할 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누누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래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좀 기살려주고 다른 사람이 좀 웃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좀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힘을 내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해야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 있는데 첫 번째 말이 안 돼,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이 말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뭔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그것이 머리에 인식되어지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기계적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이 반항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하지 마, 하라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 하지 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에 이 말을 조심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이어야 하지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생산적인 말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자신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이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말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꽃을 보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저주를 하면 이 꽃이 저주받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시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칭찬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좋은 효과는 칭찬이 상대방에게 창조적 생산적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 잘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어떤 말이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긍정적인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 담아 있는 말, 뱉어내는 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한 말이죠. 그의 입으로 하는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입을 열어서 이름을 짓는 그대로, 이게 바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이죠. 이름을 부르니 그대로 되었어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것은 창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생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런 창조적이고 또 이런 생산적인 권세 있는 말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에서 달콤한 말, 매력적인 말, 파괴적인 말에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약한 존재, 힘을 못 쓰는 존재,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던 아담이 파괴적이고 그리고 비생산적인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비겁한 존재가 되어지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우리의 말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위력 있는 말을 하는 데서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비겁한 존재, 비굴한 존재, 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똑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이런 말을 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런 존재가 됐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걸 다시 말하면 욕심이죠. 욕심. 탐욕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모든 괴계를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가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면 그 귀신이 도망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분 말의 위력입니다. 귀신을 보고 명령하여 선포하여 나가라고 말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복음의 증인, 말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수다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말의 위력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되어진 우리의 말의 위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달콤한 매력적인 미끼로 던져 우리로 하여금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사탄의 이 계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고 그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말의 위력, 이 말을 부디 여러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요, 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잘 되고 말이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우리의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를 때, 우리 입 안에서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강력하게 제동을 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안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안 되게 하고 나라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잘 안 될 거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살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벌써부터 오늘 잘 안 될 거야, 오늘 이렇게 사업을 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시험을 치러 가면서 오늘 떨어질 거야, 이런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말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말이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또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난해에 10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교회에 표를 정하고 온 교인들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달려왔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1000배의 축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0배의 축복은 목사 자신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000배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에 그 해에 2천만 원의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제가 타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1000배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로 한 해를 살아가 보자라고 선포하고 선언을 했는데, 성도들이 간증을 안에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000배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위력적인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대수롭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시니 그 말의 위력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도 한번 그래 해봐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임하셨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야, 그대로 되네. 정말 좋으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넌 잘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너는 해봐도 안 된다. 예.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아이는 그 평생 마음에 상처 안고 갑니다. 절대로 비교해가지고, 너 누구처럼 한번 돼봐라. 여러분, 누구처럼 돼봐라는 그 말이요, 상처가 돼서 내가 그 놈을 죽여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안 하겠지. 이런 말 듭니다. 걔는 아무런 내게 세를 입힌 적이 없는데 걔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걔를 나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따라가야 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모델로 삼아야 될 대상으로 삼거든요. 내가 그를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뭔가 될 텐데. 여러분, 공연히 말이죠.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되어지고, 그가 잘못되어지면 물개박수를 치고, 그가 잘 되면 속상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